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출근 후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종교계는 오랜 기간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과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 애쓰고 계신 교무님과 목사님을 한 분씩 차례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당 강현욱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느 분야에서든 모두 힘겨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올 한 해 조금만 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었으면 좋겠네요. 새해 모두 은혜 충만한 한 해 되시길 빕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이었죠.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당이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었는데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였는지요? 네. 현재 국회 안에서 산재 유가족들께서 2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밖에서도 박해가층의 사람들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만큼 현재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게 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원불교 기도식으로 함께했고요. 오늘도 원불교를 비롯한 천도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5개 종단이 모여서 합동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그 비정규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 정부 통계상에 2019년도에는 2,020명이 그리고 2019년에 2,14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습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망하신 분이 900여 명인데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원청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일하는 환경은 정말 위험합니다. 현재는 산재가 발생해도 원청에 책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요. 더욱더 위험한 곳에 이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분들께서 배치가 되고 있고, 더욱더 안 좋은 것은 그런 작업 환경에서 비정규직들에게 더욱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돌아가신 청년노동자 김용규님 아시잖아요. 예. 그 김영균님께서 계시던 발전소를 비롯해서 발전소 5개 발전사에서 2015년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25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 97.2%에 달하는 246건이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 1월 3일에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시던 하청 노동자 분께서 제조업 장비에 끼어서 사망했는데요. 예. 위험 설비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2인 1조가 아니라 구간별로 한 명씩 3명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변을 당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작업 환경들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들의 작업 환경이 이런 고식이다 보니까 더욱더 정규직보다 사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러한 열악한 이 노동 환경을 바꿔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에 동의하고 현재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해 29일에 처음 법사위가 열렸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의 방해로 결국 논의가 해를 넘겨 내일 다시 속개가 됩니다. 근데 부디 통과가 돼서 임시국회 1월 8일 이내에 회기 내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제한
법안이 굉장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의 어떠한 책임을 미루고 그리고 하청은 이에 대해서 비용 문제 등에 의해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청의 책임을 못 지게 현재 법안이 그게 빠져 있어요. 원청이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 현재 빠져 있고요. 그리고 10명 중 8명이 50 미만 사업장에서 현재 돌아가시고 있는데 50 미만 사업장에는 4년을 유예를 주는 법안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4년 동안 죽음을 방치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누더기로 지금 현재 법안이 제시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 한 명 사망하면은 사업주분들이 2년 이상 이렇게 감옥에 간다, 이렇게 5천만 원, 15만 원의 벌금을 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한 사람의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우리 종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중요한 가치를 끊임없이 정치권에 제시하고 정치권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 종교계가 잘 이렇게 살펴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교무님은 원불교 인권위원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종교계의 염원인 이 차별금지법 제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좀 발의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14년 만에 평등법 권고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법안을 또 발의를 했는데 이 차별금지법 법안에 차별금지 예외 조항으로 종교신앙 행위를 넣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계종에서 대변인 이름으로 반대 성명을 냈고 저희 인권위원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내서 현재는 이 안이 철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부디 여당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고 이 차별금지법 국민의 어쩌면은 존재에 대한 기본 권입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모든 존재에 대한 기본권입니다. 예.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제정에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권활동 관련해서는 이제 이웃종교와 연대도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혹시 이웃종교와도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지만 4대 종단 이주인권 협의회를 통해서 이주인권 분야에서도 종교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원불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원불교 인권위원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가 희망차게 좀 시작을 했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단과 교회 밖에 종교인들의 발걸음이 필요한 곳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단과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좀 더 몸과 마음으로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 모시는 처처불상의 대의가 실천되는 용화회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원불교 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